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NEF라고 하는 신경제재단은 행복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라는 것은 각 국가의 GDP와 또 인간 개발 지수 이런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행복지수 1위인 국가가 국민 소득이 1위인 국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그렇게 많이 또 높게 그렇게 체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발전과 부는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앞선 문명, 앞선 발달이 겉으로는 화려하고요, 또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실체와 결과는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앞선 문명과 발달을 이루었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의 기틀을 먼저 다져서 견고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을 가졌고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던 에돔의 행복지수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돔을 다스리는 권력의 중심이었던 왕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지금 보니까요, 에돔의 왕들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직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습니다. 족장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정이라는 국가적 권력 제도의 깃들이 마련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BC 1050년경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극하면서부터 왕정 시대를 이어갑니다. 사무엘 10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에돔은 그보다 약 800년 앞선 BC 1900년경에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하에 에돔은 이미 국가적으로 기틀을 잘 마련을 하였고요. 견고한 한 국가로서의 명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앞선 창세기 36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각 지방의 11명의 족장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일 땅에 그 이주했던 그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였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까지를 쭉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후손이었고 야곱의 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와 그의 자손들이 먼저 견고한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요,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었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번성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하고 부족한, 아니 아무것도 번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에서의 자손들이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 없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보다 더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악한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해 보이고 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저 악한 자들보다, 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 힘든 것인가? 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놀랍고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선 것처럼 보였던 에돔은 비록 이스라엘보다 먼저 번성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스라엘에게 정복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에돔이란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에서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돔 왕의 계보를 보시면요, 여러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왕이 또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간 왕의 권력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왕이 그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왕권은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붕악한 국가를 만들었을지언정 그 왕권 역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권력은요, 믿고 신뢰할 수 없는 힘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왕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뀌죠.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보통 이 왕의 계보는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의 계보를 보시면 그렇지 못합니다. 새로운 왕이 구역과 거처를 따라서 여러 족장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세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여러 족장들 중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한 족속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만큼 왕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겁니다. 이 부자 세습의 혈통을 따르는 왕권, 이것도 역시나 안정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왕들은 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혼란과 또 여러 가지 혼돈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왕들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왕권을 도전해서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생기고 또 이 족속과 저 족속이 싸우면서 왕권을 그렇게 차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많이 벌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에돔 이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라는 발달되어지고 또 번성을 누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복 지수는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현실이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풍성함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회복과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왕이시고요,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십니다. 소망 없는 세상과 그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고 또 그 안에 순종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